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할까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그시 쳐다보면서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얘기할까? 인사할까요? 우리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하죠. 이번엔 좀 다르게. 당신은 내게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일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으니까요. 그것 가지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 예배는 참 은혜가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우리 교회 예배는 참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설교를 하시는 게 강의를 하시는 것 같다고. 강의를 하시는 것 같고 목사님 얼마나 패션 감각이 뒤떨어졌냐면 넥타이가 턱 튀어가지고 원색 넥타이를 매는데 그게 늘 눈에 거스린다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찬양대는 한 40여 명이 되는데 찬양대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여집사님이 목소리가 턱 튄다는 거예요. 꼭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턱 튀어가지고 늘 거스리게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 집사님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한 30분 정도 그 집사님에게 야단을 좀 쳤습니다. 예배는 그분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목사님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찬양대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지. 목사님은 예배 인도자고 그리고 찬양대는 예배의 찬양 순서를 맡은 것뿐이지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각자 받으신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왜 은혜가 되지 않을까? 문제는 내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 예배가 내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가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어떻게요?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어떻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이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서는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레위기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초반에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를 주셨을까? 이 레위기서의 주제는 그겁니다. 거룩입니다. 너희가 거룩해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건데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은혜를 줄 거야. 너희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러기 위해선 너희가 나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들에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430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네가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모세가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애굽에 43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이. 그러나 43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430년 동안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어떤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워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을까요? 이는 그거예요.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12절, 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9쪽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저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어요. 물이 풍족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물 기르다가 농사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비가 한 번 오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쫙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가 되면 물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제가 조금 봤던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언덕과 골짜기의 땅이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물을 대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또한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땅이요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요 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른 비가 있고 하나는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씨앗을 심을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될 때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땅이 씨앗을 품고 싹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자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결실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비 때문에 탐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뒤집어 보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해버리면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친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이 좋아서 이제 씨앗을 뿌릴 때 됐지, 내가 이른비 내려줄게.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고요. 가을이 그 다음에 거둘 때가 돼가지고 요거 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비를 내려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것 가지고 곡식이 탐스럽게 열매 맺어서 추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과 그래서 늘 친밀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레위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은요, 제사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전체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에 대한 첫 번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깨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할 때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친밀함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장애물이 생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치우지 않으면,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없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통로로 제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속하고 너희가 늘 나와 친밀한 관계, 거룩함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깨뜨리고 죄를 지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 내가 내 제사를 받았으니까 너와 내가 이제 친밀한 관계가 다 회복됐다. 자, 내가 은혜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는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과 제사장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본문의 말씀을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같이 눈을 다 지그시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요. 저를 따라서 3000여 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나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러분이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양 한 마리씩을 여러분이 가지고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고 성전문을 지나서 제사장이 저 앞에 보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다가갔습니다. 제사장이 어서 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꾸벅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말합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순양의 머리에 얹어 기도하십시오. 안수기도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오른손을 얹어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순양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얹고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순양 위에, 머리 위에 여러분의 오른손이 올려 있습니까? 그 양에게 여러분의 죄를 모두 전가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주는 칼을, 날카로운 칼을 여러분이 오른손에 받습니다. 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 칼로 양의 목을 자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양의 목을 자르십시오. 그 칼로 양의 목을 잘라내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고요, 양의 머리를 잘라내겠습니다.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보입니까? 음매하며 눈을 감는 모습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칼로 목을 잘라내고요, 양의 목이 잘라졌으면요, 이번에 그 칼을 가지고 양의 가죽을 벗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가르고요, 양의 가죽을 배에서부터 등 쪽으로 가죽을 벗겨내겠습니다. 꼬리 쪽에도요, 다리 쪽에도 자르고요, 가죽을 다 벗겨내십시오.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양의 배를 가르겠습니다. 칼을 가지고 양의 배를 가르겠습니다. 양의 배를 가르고요, 내장을 끄집어내세요. 이건 여러분의 손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두 손으로 양의 내장을 끌어내겠습니다. 다 끌어내서, 그리고 피를 한쪽으로 흘릴 수 있도록 그릇에 양의 피를 받겠습니다. 양의 피를 그릇에 다 받아놓고요, 그리고 양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십시오. 그러는 동안 여러분의 손목, 소매, 여러분의 몸엔 양의 피로 범벅이 될 겁니다. 자, 양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양의 머리를 잘라서 한쪽으로 놓았습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이번엔 양의 몸통을 조각을 내겠습니다. 토막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더 큰 칼을 가지고 양의 몸통을 조각을 내겠습니다. 힘껏 내리치십시오. 내리칠 때마다 피가 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양의 피가 튈 거고요, 그렇게 조각을 내겠습니다. 다 잘라내십시오. 잘라낸 것을 물로 씻어서 그 다음 그 조각 낸 것을 제사장에 건네주십시오.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제사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피가 가득 들은 그 그릇을 제사장에 주십시오.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사방에 뿌릴 겁니다. 내장을 끄집어내겠지요. 그것을 여러분이 물로 깨끗하게 씻으세요. 다 씻어서 제사장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 겁니다. 다 드려졌습니까?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이것이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양을 잡아야 되고요, 양의 목을 잘라내야 되고요,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내장을 끄집어내야 되고요, 피를 한쪽으로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몸통을 조각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각 내진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에 불태우는 겁니다. 그 피를 담은 그릇을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그 사면에 뿌리는 겁니다. 내장을 여러분이 깨끗이 닦아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는 끝이 납니다. 누구의 역할이 더 많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사이에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아마 양의 피로 가득 다 뒤집어 썼을 겁니다. 전문가가 거기 있어서 여러분이 양을 가지고 오면 전문가가 그 양을 받아가지고 다 해체해가지고 제사장에 줘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이 양을 잡고 목을 잘라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닦아내고 피를 한 곳으로 모으고 양의 몸통을 조각내는 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단지 그것을 가지고 불태워서 번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것, 이것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잊지 말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제사 드리는 장면 속에서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에도 보면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에도 제사에도 동일하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드리는 드림의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향에서 보는 받으심의 방향이 있습니다. 제사는 드리는 사람이 있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드림이 중요할까요? 받으심이 중요할까요? 예배는요, 받으심이 중요한 겁니다. 제사를 내가 아무리 수천 번 드렸어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그건 다 헛일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뭐냐 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우리 가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사는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받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수천 번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무효고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셔가지고 처음으로 분노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거기에요 대제사장이 허락해가지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사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재물을 안 가지고 와요. 그냥 지갑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돈, 양 얼마입니까? 이거 양 10만 원입니다. 이거 뭐 9만 원에 합시다. 내가 보니까 뭐 시원찮은데 이거 9만 원 안 됩니다. 그럼 9만 5천 원 줘야지요. 이거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해가지고 돈을 주고 양을 사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가 양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했던 겁니다. 이게 신약의 제사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 있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재물 위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위해 기도하고 그걸 내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온 몸이 피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갑만 가지고 와서 흥정해서 돈 좀 싸게 해가지고 양 한 마리 사가지고 띡 드리고 제사 드려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일까? 아니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구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문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나 구역질 나서 더 이상 예배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드리지 못하고 이 습관 따라서 병든 것, 저는 것, 상품가치 없는 것, 돈 팔아도 장사 안 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제사를 띡 드려버리는 안 하고 구역질 나서 못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는 제사가 무너질 때였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가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분노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반드시 의식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과정을 다 보시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양을 고르고 염소를 고르고 송아지를 고르고 비둘기를 고를 때부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것이 이 사람이 드리기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적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상관없어요. 이건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부자는 송아지를 드릴 것이고 좀 괜찮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재산에 따라 경제적인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에 이것이 얼마나 비싼 거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가 드리기에 정말 바른 것인가를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예배시간, 주일날 예배시간 됐으니까 엎지고 달려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서 1시간 그저 순수에 대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렇구나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렇게 띡 돌아가는 것, 이게 예배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린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부림이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최상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몇 번 예배를 드렸는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예배와 제사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같은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같은 점이 있다면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와 예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다른 점은 제사는 거룩함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린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리고 죄 사함 받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이것과 다릅니다. 예배는 이미 죄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게 예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니까,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미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던 내가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은혜 받고 축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예배는 이미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던 내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반응.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소포로 택배를 좋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전화하겠지. 야, 뭘 이런 걸 다 보냈냐. 그게 아무리 맛이 없어도 야, 맛있더라. 그죠? 맛있더라. 자, 잘 부르는, 야, 어쩜 그렇게 좋은 걸 보냈냐. 고맙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한 주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세밀하게 내 삶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제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예배는 이미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속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엔 뭐가 준비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속엔 감사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을 내가 찾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내 안에 담아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나올 때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준비되지 않은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나올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있다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예배는 똑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개별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고 같은 곳에서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가? 정말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이미 준비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릴까요? 토요일 오후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분주한 일상을 보내지 말고 주일날 들을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이번 주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나와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거구나. 그 시간에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중한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것, 그것을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여러분이 헌금 봉투 다 빼가지고 가세요. 다 빼가지고 가야 돼요. 다 빼가지고 가서 미리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서 주일헌금 봉투 꺼내가지고 거의 주일헌금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가지고 넣고 헌금함에 넣는 것, 이게 뭐가 같을까요? 전 그 모습은요, 성전에서 지갑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재물을 흥정해서 돈 주고 그리고 재물 하나 사가지고 제사장에 제사드리러 갖다 주는 것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같은 모습입니다. 이건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쳐야 할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세요. 그렇게 봉투를 가져가지 못했다면 성령책 속에 미리 헌금을 넣어 가져오는 거예요. 지갑째 가지고 오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얼만큼 내라고요? 얼만큼 내라고요? 대답하세요. 제가 전에 가르쳐줬잖아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오지 못해서 헌금 봉투 꺼내가지고 넣을 때는 얼만큼 넣으라고요? 예? 지갑째 넣으라고 그러지, 지갑째. 그렇게 못하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도무지 그거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죠? 준비하지 못하고 여기 와서 지갑 열어가지고 얼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끄집어내가지고 봉투에 넣을 거면 지갑째 넣으세요. 지갑째.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집에서 토요일 오후에 헌금 봉투 미리 가져가가지고 헌금 봉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는 준비하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예배 자리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그 옷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나갈 때 무엇을 입고 나갈지, 헌금을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토요일 오후에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소중한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땀 흘려 주일 점심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지난주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꼭 나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과, 여러분, 그 사람과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전혀 없이 그냥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시간 됐어요. 아이고 예배 시간 됐구나 가야겠지. 그리고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허겁지겁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떠나가. 축도 끝나자면 예배 끝났다 이제 숙제 다 했으니까 가자. 그리고 가는 사람과 그 예배 두 사람의 예배를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 말이에요. 이거 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성공할 수 있어도 어떤 예배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배에만 성공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다. 여러분 예배만 성공해도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만 드려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볼까요? 주보 교회 소식과 교제 부분 보세요. 교회 소식과 교제 그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줄. 여의도 제일교회는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